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보시면 그 무렵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 무렵. 그 무렵이 아니고 그 날에 그런 뜻입니다. 그 날에. 자,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그 당일이죠.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생각하셨고 또 그는 개와 같다. 자, 이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동물이다.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않죠. 그래서 개는 더럽습니다. 왜 개가 더럽냐 그러면 개는 집에서 키우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을 주워 먹고 살죠. 그래서 먹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개가 더러운 거죠. 자, 이 더러운 개가 이제 이방인이 무엇을 먹어야 정결해지느냐?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표적이죠. 자녀의 떡을 먹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서 딸이 어떻게 됐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정결해지더라. 그래서 이방인이 뭘 먹어야 깨끗해진다고요? 자녀의 떡을 먹어야. 믿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그 표적을 보여준 그날 상황이 나오죠.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큰 무리가 모였죠. 1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모였고, 두 번째 상황은 뭡니까? 그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2절, 내가 강조를 합니다. 내가 무리를,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럽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쫄쫄 굶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굶겨서 보내다가는 가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기진할 것 같다.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 4절.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 속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그 대답 속에 믿음이, 신앙이 묻어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 사람의 신앙이 묻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듣고 싶었느냐? 제자들의 신앙을 알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불리 할 수 있겠는가? 일단 광야에서, 그 다음 어디서 무엇을요? 떡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 이 대답 속에는 이 광야에 떡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제자들 눈에는 광야의 만나가 보인다 안 보인다? 광야에 왔지만 만나가 전혀 안 보이더라. 자, 제자들 눈에는 광야의 만나가 되신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인다. 이게 제자들의 지금 상태죠. 신앙 상태죠. 예수님은 자신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설명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의 떡은 뭐 팥으로 만든 떡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말이 아닌 표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떡을 이해했다 못했다? 전혀 못했다. 오늘 이 대답 속에서 못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누구를 까먹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예수님을 까먹고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철학이나 자기 관념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우리가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의 배를 불리겠는가,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까먹고요?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까먹어 버린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저는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잊어버리죠. 좀 잘 나가다가 막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도 상황이 탁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금방 까먹고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제 이런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었더니 몇 개 있다고 그래요? 7이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땅에 그 사람들을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이 떡을 떼어서 어떻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몸소 체험을 하게 해요.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 경험이 생기는 거죠. 8절, 어떤 경험이 생겼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몇 강줄이? 7강줄이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서 7강줄이가 남을 만큼 풍성한 음식을 먹었어요. 자, 4절, 오늘 4절,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제자들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누어 주고 강줄이에 얼마나 남았다고요? 배불리 먹고 7강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4절의 질문들이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이 제자들의 그 질문에 제자들은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은 거죠. 어디서 떡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얻은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떡이 대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 떡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7개의 떡으로 어떻게 4,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떡이 주어진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을 만큼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소개되었고, 이제 오늘 이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표적이 소개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왜 똑같은 표적이에요. 그 떡의 개수만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사람 수만 좀 다르지 뭐 내용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걸 2개나 되는 표적을, 똑같은 표적을, 비슷한 표적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조금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어떻게 했어요? 가지런히 앉혔어요. 앉혀서 떡을 먹였는데 강주리가 몇 개 남았다고요? 12강주리에 남았었고, 칠병이어는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수를 안 합니다. 그냥 앉혀놓고 떡을 먹였는데 몇 강줄이 남았다고요? 7강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조직의 차이예요. 오병이어는 조직을 해서 50명씩 100명씩 줄을 지어서 앉혔고, 칠병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조직한 상태로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된 이 무리에게 준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 조직된 언약 백성을 상징한다면, 칠병이어는 조직하지 않는 미조직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중요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바구니입니다. 자, 6장 43절에 12바구니 할 때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코피노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어디 갈 때에 지니고 다니는 도시락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1인분 도시락을 싸가지고 우리 다니잖아요. 그 군인들이 그 밥통에 이렇게 밥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도시락 바구니예요. 도시락 바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식을 담는 그런 도시락 바구니가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개 남았다. 그래서 12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떡은 언약 백성 자녀들에게 줄 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칠병이여 오늘 8장 8절에 7강주리는 서피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갈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구니. 우리나라 좀 번역할 때 좀 이게 좀 세심하게 7 갈대 바구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7 바구니, 이 갈대 바구니는 사도행전 9장 25절에 가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고 성에서 핍박을 받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갈대 바구니 이걸 가져와서 바울을 갈대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성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사용했던 갈대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 바구니를 타고 도망한 바구니니까 이 바구니는 도시락 바구니가 아니고 커다란 바구니죠. 커다란 바구니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는 주로 누가 사용했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떡은 누구를 위한 떡이다? 이방인을 위한 떡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표적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떡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한 떡이다? 이방인을 위한 떡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떡, 이스라엘의 떡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떡이기도 하다. 이방인의 떡이기도 하는 걸 그걸 지금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도 안 바뀌죠. 그렇잖아요. 견해도 안 바뀌고 관념도 안 바뀌고 철학도 안 바뀌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 표적을 이해했다면 떡에 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떡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떡이 되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런 생각이 확 바뀌고 목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칠병이어 표적 후에 10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자 합니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자 그럽니다. 자, 유대인들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딜까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니까 잘 모르죠. 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저기 휴전선 옆에 가자. 휴전선 최전방 마을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전수사님 고향 동네에 친정 있는 그좀 가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 달마누다는 시리아로 표기된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국경에 있는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 칠병여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국경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이 떡을 가지고 왜 국경으로 가자 했을까요? 이제 국경만 넘으면 누가 나와요?
이방 땅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열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열방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남은 떡 7바구니 떡을 누구에게 주려고? 이방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의도지요. 예수님의 의도. 자, 자녀가 먹고 남은 이 생명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금 예수님이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뭘 타고?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죠.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뭐 할 거예요? 연합시켜서 뭘 만들 거예요? 교회를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7바구니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죠. 나는 너희를 뭐 할 수도 있어? 이 국경을 넘어서 떠날 수도 있어 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열방 사역을 종결하면 이제 좀 앞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자, 이 예수님은 열방 사역을 종결하고 나면 끝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실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이방인을 살려서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 11절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힐난했다. 예,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했다. 예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뭘 테스트했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이거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 하늘로부터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죠.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이 언약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반복되는 불신에 대한 심판이죠. 표적을 안 보여준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자, 국경 끝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은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비유의 의미, 표적의 의미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야, 예수님만 있으면 떡집 하면 진짜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5개의 떡만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매번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떡 많이 생긴다, 부자 된다, 잘 된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새 교회가 유대화되어 버리고 만 거죠.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앞장에서 기먹고 말 못하는 에바다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당신들의 모습이야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표적을 거부하고 심판하죠. 자, 13절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채 회를 타고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시죠. 자, 14절 자,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은 이때 14절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은 뭘 까먹었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랬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자, 잊었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등한시 여겼다, 무관심하다, 무시하다. 예수님이 떡을 꼭 챙겨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고 일곱 강주들을 놔두고 온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떡 하나만 들고 온 거죠. 그죠? 까먹었다는 말이, 잊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무관심, 등한히 여기고 자기들 먹은 떡만 가지고 왔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떡을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떡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경 가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떡을 이방인과 같이 먹냐고요? 음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자,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 생각은 유대인이죠. 이거는 제자가 아직 아니죠. 자, 이방인들과 함께 이 떡을 먹자는 예수님의 그 암시를 듣고 그럴 수 없지. 내가 그래도 정결한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거는 뭐야? 뭡니까? 범죄야. 그 당시에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뭐였어요? 범죄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얼마나 베드로가 혼났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혼내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제자들이 그게 이 떡을 지금 예수님을 하시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와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떡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지 하고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장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혼났잖아요. 예? 그 손을 씻고 앉지 않고 떡을 먹었다,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랍비들의 전통을 어기면 굉장한 처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같이 떡을 먹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가 뜬금없이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그러면 15절 뭐라고 경고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알아차리라. 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고자 한 건너편은 베세다라는 동네죠. 이 베세다는 헤롯의 통치 지역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 랍비의 교훈이죠. 교훈을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헤롯의 통치,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국가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그 통치를 따라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의 원로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통치를 먹고 사는 거죠. 그 통치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의 원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간이 조마조마해져 가지고 지금 제자들끼리
자신들이 일부러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숙덕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대책을 제자들이 아주 깊이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떡 안 가져왔냐 그러면 그 이유 변명거리들을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베드로가 까먹었다 시몬이 뭐 야고보가 까먹었다 이런 변명거리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보고 책망합니다. 17절 뭐라고 책망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졌다,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이 길가의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습니다. 말씀이 여전히 먹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18절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할 수도 없는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기절을 냅니다. 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바구니는 몇 개? 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병아리 같은 입을 벌려서 12바구니 대답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7개로 4,000명을 먹였더니 몇 바구니 하니까 7강줄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21절 어떠했더라? 아직도 깨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아무리 설교를 하고 지금 마가복음 8장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신앙도 안 바뀌고 성장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조금만 틀어지면 금방 얼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22절 이제 베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안 먹히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베세다에 도착을 했는데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고쳐달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 한 사람이 와서 안수해달라는 그 요구를 받고 굉장한 이상한 액션을 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한 액션을 취하죠. 23절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갔다 그랬어요. 나갔다 그랬는데 이 나가다는 말은 메고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 맹인을 끄집고 어디로 갔다?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항상 표적을 보일 때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아니하면 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꼭 데리고 가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맹인에게 표적을 행할 때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제자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야고보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베드로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냥 맹인의 손을 딱 낚아채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일지라도 표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애써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은 맹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겠죠. 못 갔으니까, 표적 현장에 못 갔으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이
맹인만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갔으니까 마을에 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이 맹인의 눈이 떴을까 안 떴을까? 어떻게 뜨게 하셨을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얘기를 아마 되게 궁금해 했겠죠. 그 무리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26절. 예수님이 굉장히 이런 거 보면 짓궂은 것 같아요. 맹인을 고쳐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6절. 그 사람을 어디로? 집으로 보내면서 절대 어디는 가지 말라. 마을로는 들려서는 안 돼. 마을에 들려서는. 야, 이 맹인이 눈을 딱 떴어요. 그렇게 떴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제일 먼저 마을에 가서 야, 나 본다, 볼 수 있게 됐다, 눈을 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을로는 가지 마. 어디로 가라? 집으로 곧장 가버려. 집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감춘 거예요? 감추신 거죠. 자,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맹인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직접 그 맹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죠? 물어봐야 되겠죠? 제자들이 엄청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안 물어봤을까요? 가서 물어봤으니까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표적의 과정을 물었더니 23절에 그 맹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과정, 표적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을 해요. 자, 23절 보면 예수님이 내 눈에 뭘 뱉었다고요? 침을 뱉었다는 거요. 아니, 사람 얼굴에, 눈이 얼굴에 달렸잖아요. 그다가 침을 뱉더니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발라준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이런 의식과 그냥 침을 그 사람이 눈에 바로 뱉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나겠죠. 그죠?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침을 뱉은 것을 재창조의 상징적 행위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이 켈빈은 신비적 도구의 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침뱉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저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표적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깨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침뱉음을 수치고 책망하는 거죠. 자, 눈이 있어도 18절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하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끝이에요. 한번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 한번 걸어봐. 그래서 걷는지 못 걷는지 이거 확인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걷는 거고, 보라 그러면 보는 거고, 말을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인 절차 없이 지금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맹인에게는 확인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어봤더니 이 맹인의 대답이 대박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 그러면 24절 보십시오.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아나볼레라는 뜻인데 계속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계속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개우 보이는데 뭐가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폴레오,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였다고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 요 단어는 에이도라는 뜻인데 경험했다. 그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경험했다, 실제로 경험을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렴풋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맹인이 본 것은 맹인이 본 그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이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맹인을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을 밖으로 갔어요. 마을 밖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 아주 그것을 체험했다. A도 보나이다.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맹인이 체험하게 된 것, 보게 된 것은 뭘까요?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본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강도색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게 아닐까요? 아무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나요? 안수 능력이 좀 부족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맹인의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내 눈에 침을 뱉었다 할 때에 제자들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눈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표적을 수도 없이 봤는데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안수를 했더니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말은 열중해서 보다, 그런 뜻입니다. 노력해서 봤더니 어떻게 보이더라? 모든 것이 밝게 선명하게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선명하게 보이니까 나무가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그런 게 안 보이고 이제 선명하게 보니까 여기는 마을 바퀴고 산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밭에는 소들이 있고 뭐 양떼들이 있고 뭐 그런 것이 확실하게 보이더라.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봤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노력이 필요해요.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말씀이 이해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이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누구와 같아요? 이 맹인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실 때, 폭풍 가운데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야 나 그랬잖아요. 나야 나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죠. 그런 상태를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6절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황제죠.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우상 신전이 지배하는 그런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이방인 마을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길에서 묻습니다. 길에 가면서 이방인 마을로 걸어가면서 그 마을을 둘러보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죠. 제자처럼, 엘리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정확하게 봤을까요? 제대로 못 봤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희미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뒤에 가서 그거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30절 경고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만족하신 거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자기 일, 그랬어요. 자기 일. 예수님의 일이 메시아의 일이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막 맹인이 본 그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이 메시아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고 경고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31절에 이때로부터 그럽니다. 이때로부터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 죽음의 핵심 강조점은 뭐냐 그러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의 광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누룩이다. 예수님의 떡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에 왔어요? 정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누룩 대신 이 가르침을 먹어야,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32절에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놓고 했어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전부 다 뭐였어요? 비유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비유로 설명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비유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먹일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죠. 비유로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드러냈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는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을 했더니 32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아니,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베드로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희미하게 한 거죠. 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33절에 꾸짖으면서 사탄아라고 불렀어요. 예? 사탄아.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요 말씀을 봤을 때 지금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뒤로 가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혹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목적과 내 뜻,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내 뜻과 내 목적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 34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본 것처럼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본 거죠. 자,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앞서가면 그게 사탄이죠. 자,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죠. 35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는 잃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를 잃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을 얻고도 내가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뭘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누룩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누룩. 이 누룩을 따르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그랬어요. 나의 뭘요? 자, 38절, 나와 나의 말을 그랬잖아요. 말, 가르침이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누룩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의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인자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는 뜻이죠. 이제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뒷장에 가면 표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9장도 한번 꼭 읽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올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예수님의 이 누룩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맹인의 눈에 뭘 뱉었다고요? 침을 뱉었다고. 보지 못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수치스러운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상황이 바뀌면 또 얼굴이 색깔이 안색이 바뀌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다? 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